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래서 침노라는 건 뭐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침노돼야 되는데 지옥 마귀가 침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 마카리로스 성의 감옥에서 투옥된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그 구경꾼의 믿음, 그리고 또 흔들리는 믿음, 갈대와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침노하는 믿음,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들사람이에요. 들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또 꿀을 따서 먹고, 그래서 들의 사람, 그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교회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막 다니는 철새 교인들이 많잖아요. 등록을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 가면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에다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또 성가대 거창한 가운을 입고 등장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콘크리트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격 성전을 잘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콘크리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인격적인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경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경꾼의 믿음이 있고 또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갈대와 같이 천국 것이 커 보이다가도 갑자기 또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또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고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또 명예가 좋아서 그 명예를 위해서 한평생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다, 싸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혈육적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불가견적인 교회, 눈에 보이자 전투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모습이 세워져야 됩니다. 네. 불가견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 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돈의 유혹에 지면 돈의 종이 돼서 그냥 한평생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노,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말씀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침노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항상 구경꾼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부지런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교인이 오든 안 오든 정해진 시간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다 가는 거예요. 무슨 60도 안 돼서 은퇴하고 막노동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리다 죽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단 지키는 거,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에 그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학 시기를 마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떠나고 이런 삶을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제자 삼고 또 떠나가고 이쪽 동네에서 핍박하고 그러면은 또 저쪽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옮기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두루 다니시며,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현장에서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걸 그대로 다 알려라. 내가 제자 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모습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그 내용이 뭐냐? 5절 말씀에 소경이 본다고 말해요. 소경. 안 못 보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어간대요. 그리고 문둥병이 또 나았대요.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때문에 실족치 아니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족,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복음은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평생 공생의 기간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눈물 많고 슬픔 많은 배단위 골짜기 같은 곳에서 목회를 한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보유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난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불렀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항상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난한 자, 눈먼 자, 낮고 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면 너처럼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다 그래요.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도하려면 안 되는 게 그러한 이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좀 어려운 이웃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말씀에 먹혀 들어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광야로 나갔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가니까 갈대밖에 안 보여요.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기 위함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고급 자세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이 뜻이에요. 아니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나보다 더 큰 자.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 그 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아주 흡족한 칭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천국을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다 14절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존재다. 그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시대예요. 율법의 마지막의 시대, 침노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침노를 당하는 시대.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그래서 그 침노, 빼앗는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막 침노하면서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죽기 살기로 막 일하지 않습니까? 몸에 막 병이 올 정도로 막 힘들게 고된 일을 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을 침노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침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침노를 받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러한 동산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짓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두루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모여서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교환하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명절은 그러한 명절이에요. 죽은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구경하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바람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꾸준히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면 안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 분들이 우리나라 침노해가지고 30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되고 유엔군 연합군이 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아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붙여주셔서 또 함께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복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건 육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복이고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보너스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침노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온갖 불행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속에 세상, 죄악된 세상, 오이쿠메네, 밖의 세상, 인간이 건설한 코스모스 세상,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라 했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침노하면서 사는 거예요. 침노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복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자기 속에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갔어요. 그게 복받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꺼내 쓰는 것처럼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소금을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사용하는 주인의 그 모습처럼 필요할 때 김장철에 꺼내서 쓰고 요리할 때 꺼내서 쓰고 필요 없으면 항아리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요셉이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꺼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필요 없으면 항아리 속에 넣어두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신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소금, 맛을 내는 소금, 그러한 믿음 생활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의 세상, 또 밖의 세상, 그래서 천국을 잘 만들어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아이의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은 것처럼 그 나아만 장군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대단한 위치잖아요. 장군이고 군인 장교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밑에 부하들도 수백 명 있는데
어떻게 그 체면이지 그 여단과 그 강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병을 치료받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루 재고 저울질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침노하는 신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의 행복, 재산, 지위, 건강, 물질 이러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사탄마귀에게 침노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